주일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제 우리 찬송 8장 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장잠할지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여기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들이 죄인들이었으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또한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의 성령께서 늘 저희들을 지금까지 이곳까지 인도하시고 보호하신 그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리나이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분명히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이 예배를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드리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 교독은 시편 116편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강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심으로 내가 평생을 기도하리로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름으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노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여호와께서는 순한 나를 지키시나니 내가 어렸을 때에 나를 보호하셨도다.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해서 내 눈을 눈에서 내 혀를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소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그의 평안한 자들의 죽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기뻐하실 것이로다. 아멘. 지나간 시간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 모든 죄와 허물들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니 죄와 허물 뿐이요 부정하고 연약한 것뿐임을 깨닫습니다. 참으로 세상 길을 따라가기에 바빴고 참으로 하나님 나라의 선하고 귀하고 복된 것을 추구하기보다 이 땅의 물질과 이 땅의 욕심을 따라서 살아온 저희들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죄악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깨끗하게 씻김을 받았고 용서받았음을 믿사오며 그러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사도신경 우리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인녀 마리아에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에서 산자와 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자유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32장 하나님의 찬양입니다. 시간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분명히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지나온 시간들을 돌아보니 참 부족했지만 연약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이곳까지 인도하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간절한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응답받는 역사가 있게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이곳을 축복하옵소서. 이 미국교회와 우리 동산교회를 기억하사 축복하시고 이곳에 속한 모든 주의 백성들을 하나님 붙잡으시고 은혜를 베풀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이것에 초대교회 같은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의 역사 부흥의 역사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가하신 그리스도 목사님 또 훌륭한 종을 붙잡으시고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혼탁한 세상에 살지만은 그러나 빛 대신 우리 주님 우리의 갈 길을 밝히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 땅에 있는 모든 미국 교회들과 한국 교회들을 기억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악한 것들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 중심 오직 말씀 중심으로 참으로 주를 위해서 주를 기쁘시게 하고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푸소서.
참으로 우리 가운데 육신이 약한 분들이 있나이까 하나님의 권능의 손으로 깨끗이 취하시고 우리 육신은 갈수록 후패하나 우리 심령은 날마다 더욱 주님을 바라보며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인도하옵소서. 주님 감사드리며 걸어가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주 내 맘에 들어가시려 하되 이 찬양도 참 은혜롭고 유명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 이 찬양 연주될 때에 큰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예물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거두어가신 이도 우리 주님이신데 주신 것에 감사하여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이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일평생에 이 예물만 아니라 우리의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합하여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희를 되게 하옵소서. 드린 손길마다 복되게 하시고 이 땅의 아버지 하나님, 물질의 복만 아니라 건강의 복과 또 감사의 복, 또 평안의 복이 넘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에스라 6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에스라 6장 1절에서 12절 말씀, 구약 717년 정도에 있습니다. 말씀을 제가 공동해 드립니다.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를 내려 문서 창고 곧 바벨론의 보물을 쌓던 보물 정각에서 조사하게 하여 메데도 악메다 궁성에서 한 두루마리를 찾았으니 거기에 기록하였으되 고레스 왕 원년에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대하여 이르노니 이 성전 고 제사 드리는 처소를 건축하되 지대를 견고히 쌓고 그 성전의 높이는 60규빗으로 너비도 60규빗으로 하고 큰 돌 3켜에 새 나무 1켜를 놓으라. 그 경비는 다 왕실에서 내리라. 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바벨론으로 옮겼던 하나님의 성전 그 먼 그릇들을 돌려보내어 예루살렘 성전에 가져다가 하나님의 성전 안 각기 제자리에 둘지니라 하였더라. 이제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알보네스와 너희 동간 유브라데 강 건너편 아빅삭 사람들은 그곳을 멀리하여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막지 말고 유다 총독과 장로들이 하나님의 이 성전을 제자리에 건축하게 하라. 내가 또 조서를 내려서 하나님의 이 성전을 건축함에 대하여 너희가 유다 사람의 장로들에게 행할 것을 알리노니 왕이 대산 고 유브라데 강 건너편에서 거둔 세금 중에서 그 경비를 이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주어 그들로 멈추지 않게 하라. 또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 곧 하늘에 하나님께 드릴 번제 소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과 또 밀과 소금과 포도주와 기름을 예루살렘 제사장의 요구대로 어김없이 날마다 주어 그들이 하늘의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을 드려 왕과 왕자들의 생명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라. 내가 또 명령을 내려놓으니 누구를 막론하고 이 명령을 변조하면 그의 집에서 들보를 빼내고 그를 그 위에 메어 달게 하고 그의 집은 이로 말미암아 그름더미가 되게 하라. 만일 왕들이나 백성이 명령을 변조하고 손을 들어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을 할진대 그곳에 이름을 주신 하나님이 그들을 멸하시기를 원하노라. 나 다리오가 조서를 내려놓으니 신속히 행할지어다 하였더라. 아멘. 말씀을 놓고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분명히 살아계시고 우리 인생 가운데 역사 가운데 일을 행하시는 주님, 그 주님의 은혜가 이 가운데 넘치게 하시고 분명히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저 악한 사람악이 우리 속에 탐타지 말게 주의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위기의 순간에라는 제목으로 예전에 몇 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좀 또 다른 본문으로 위기의 순간에 그 시즌 2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위기의 순간에 시즌 2 에피소드 1. 우리 보통 미국 드라마를 보면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 제목은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제목입니다. 제가 위기는 위험과 기회의 양면성이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한글 참 이게 놀라운 일인데 위자는 위험할 때 위자고 기회는 기회의 위자인데 양면성이 있다. 위험이 오는 순간에 기회도 반드시 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인생을 경험해 보면 확실히 그런 것 같아요. 위험한 순간에, 어려운 순간에, 고통의 순간에, 두려움의 순간에 어떻게 대처하고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자기가 어떻게 무엇을 하냐에 따라서 정말 기회가 오느냐, 혹은 완전히 그 위험 속에 빠지느냐, 양갈래 길에 서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기회는, 우리에게 기회가 주어진다면 위험 속에서, 위기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면 그 기회는 어떤 루트를 통해서 오는가? 과연 어떤 루트를 통해서 오는가? 우리가 세상의 어떤 기업을 크게 일으키는 분들의 이야기 들어보면 우연한 기회에 누군가로부터 어떤 인사이트를 받고, 혹은 자기를 알아봐주는 우연한 어떤 투자가에 의해서 투자를 받아서 성공했다,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그러나 우리 크리스천들에게는 과연 그 기회라는 것은 어떤 루트를 통해서, 어떤 통로를 통해서, 어떤 노선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는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by money, 돈이 있으면, 돈이 많으면 그 새로운 기회가 우리에게 온다. 돈이라는 그 루트를 통해서, 그 노선을 통해서, 돈이라는 통로를 통해서 온다, 이렇게 말을 하긴 합니다. 또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네트워킹, 우리 한국말로 인맥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기가 어느 고향 출신이고, 자기가 어느 대학교 출신이고, 또 어떤 내가 관계, 릴레이션십을 맺은 이런 사람들 간의 어떤 네트워킹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어려움이 왔을 때 기회를 만들 수 있는 요인이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수년 전에 잠시 본 책 중에 하버드 대학의 그 MBA 과정 어떤 유명한 교수가 8년 동안을 연구해서 쓴 책이 있어요. 이 세상이 급격하게 돌아가잖아요. 급격하게 돌아가는 과정 가운데 여러분, 오프라인의 가게들이, 미국 안에 오프라인 가게들이 많이 문 닫았어요. 그 중에 예를 들면 셀프시티라는 이 전자제품을 파는 가게가 잘 됐어요. 근데 어느 날 그 셀프시티라는 이 오프라인의 가게들이 다 문 닫았어요. 또 여러분 혹시 그거 우리 집 근처에 체리에 있었어요. 블랙버스트라는 DVD를, 혹은 제일 처음에는 그 DVD 앞에 뭐죠? 비디오 테이프를 대여해주는 가게가 있었어요. 그 다음에 DVD를 대여해주는 가게가 있었는데 다 사라지고 말았어요. 지금은 다 실시간으로 스트리밍을 다 볼 수 있으니까 이 넷플릭스라는 게 나타나서 새로운 세상이 열렸잖아요. 자,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도 아직 살아남은 기업이 있어요. 예를 들면 여러분, 그 베스트바이라는, 저 가게는 제 생각에도 저 가게는 문 닫을 것 같아 하는 생각이 왔는데 지금까지 잘 살아남았어요. 그래서 그 하버드의 그 MBA 그 과정의 교수가 여러 가지 분석했습니다. 어떤 루트를 통해서 그 어려움 속에서, 위험 속에서 이 베스트바이가 기회를 잡았고 살아남을 수 있었는지. 젊은 애들이 좋아하는 그 룰루레몬이라는 기업이 있어요. 또 얼마 전에는 여러분 아베크롬비, 이 아베크롬비는 얼마 전에 굉장한 위험이 왔어요. 제가 기업을 잘 모릅니다. 그냥 혹시 이거는 젊은 애들이 좋아하는 기업들이에요. 그런데 아베크롬비가 다시 땅을 쳤지만은, 바닷가에 쳤지만 다시 올라오는 기회를 만들었어요. 룰루레몬이라는 것도 독특한 회사예요. 땅바닥을 쳤는데 다시 올라오는 일이 있었어요. 자, 이런 일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기회들이 우리 크리스천의 삶 속에서도 어려움이 오고 위험이 오고 두려움이 옵니다. 자, 그런 기업들은 나름대로 어떤 루트가 있어요. 자기들 다시 올라갈 수 있는 루트가 있는데, 우리는 과연 돈에 의해서, 네트워킹에 의해서, 혹은 by chance, 우연히 그런 것이 오는가? 우리 면밀히 들여다봐야 돼요. 과연 우리 크리스천의 삶 속에서 일반 기업들처럼 그렇게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우리 크리스천들의 가장 본질적인 그 하나님의 어떤 찬스, 하나님의 어떤 기회가 어떻게 다시 오는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길 원합니다. 지금 현재 세상 속에서요, 일어나는 일, 하루아침에 기업이 바뀌고 기업이 날아가고 새로운 기업이 올라오고, 우리 애들도 좋아하지만은 요즘 젊은 애들 신는 운동화도 여러분
전혀 다릅니다. 우리는 여전히, 저도 머리에 여전히 나이키 신발, 이게 최고단인데 지금 나이키가 위협을 받고 있어요.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나이키가 위협을 받고, 자기들도 혁신한 이런 새로운 opportunity, chance, 기회를 찾지 못하면 그 위험 가도가 점점 커져서 날아갈 수도 있어요. 세상도 그랬는데 이 땅에 두 발을 딛고 사는 우리 인생 가운데도 우리에게도 어려움이 옵니다. 우리 크리스천이 그런 가운데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 새로운 문을 열어주시는 그 놀라운 역사 어떻게 오는가 한번 우리가 자세히 살펴봐야, 잘 알아야 됩니다. 우선 오늘 본문의 배경을 제가 다 적을 수는 없고 이 도표에서 중요한 것만 봅니다. 여기 보면 왼쪽에 보면 586년 BC 586년에 남쪽 유다가 멸망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때 제국은 그 바벨론 혹은 신바빌로니아 제국이었어요. 바벨론 제국이라고 성경 바벨론 제국이죠. 그 바벨론 제국을 무너뜨리고 등장한 나라가 바로 성경에 오늘 본문에 우리 놓은 메대. 메대는 원래 조그만 나라인데 이 메대가 사실은 그 고레스 왕의 사위였어요. 그리고 고레스가 이 바사는 페르시아입니다. 이 페르시아가 메대를 다 흡수를 함으로써 거대 제국이 되고 바벨론 제국을 무너뜨립니다. 그게 대략 BC 590년, 585년 그때쯤 됩니다. 그때 처음 왕이 간단히 적었습니다. 고레스, 다리오, 아하수에로, 아닥사스다 이렇게 왕들이, 혹은 이거는 우리 고레스는 키루스라기도 발음하기도 하고 사이러스라 발음하기도 하고, 제가 조금 이따 다시 보여드릴게요. 다리오는 다리우스, 이게 히브리식 발음하느냐 그릭식 발음하느냐에 따라서 조금 다른 거예요. 다리우스라는 것은 그릭식 일반 세계사책은 다 그릭의 발음을 따라가니까 다리우스 1세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하수에르는 우리가 흔히 크세르크세스 혹은 적세스, 영어 발음 적세스라는 왕입니다. 그 뒤에 아닥사스다. 자, 아하수에르가 관련된 사람은 에스더예요. 이렇게 고레스가 등장하고 나서 3차에 걸쳐서 이스라엘,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유다 사람들이 그 바빌론 땅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그때 첫 번째 귀환이 스룹바벨 중심으로 536 BC 536년에 돌아옵니다. 그리고 2차가 대략 한 100년 정도 지나죠. 그 BC 458년에 돌아옵니다. 자, 이때 이 1차와 2차 사이에 유명한 사람이 바로 에스더입니다. 에스더와 관련된 사람이 아하수에르 왕이죠. 그러니까 적세스, 크세르 왕입니다. 자, 1차, 3차와 관련된 중요한 인물은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에스라서입니다. 1차는 우리가 읽은 1장에서 6장까지는 에스라 중심으로 한 이 1차 귀환과 관련되어 있고 7장부터는 이 3차 귀환과 관련되어 있고, 그리고 3차는 445년에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이루어집니다. 자, 이런 역사적 배경을 잠시 기억을 잘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메데바사, 페르시아죠. 페르시아에서 이 고레스가 유다 사람들이 너희들 고향으로 돌아가도 돼. 아주 피스풀 정책을 펼침으로써 그들을 돌려보냅니다. 그리고 나서 그 너희들이 돌아가서 그 땅에서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라 이렇게 칙령을 내립니다. 그 칙령을 내리는 게 바로 에스라서 1장에 나옵니다. 간단히 살펴보면 이미 그들이 돌아올 것이라고 예레미야가 그 예레미야서에 예언을 했습니다. 그 2장부터 바사한 고레스가 말합니다.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에게 명령하사 너희들 돌아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이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4절에 보면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자, 이 말씀은 너희들이 그 땅에 돌아가서 예루살렘에 있든 어디에 있든 베들레헴에 있든 어디에 있든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너희들이 잘 정착할 수 있도록, 그리고 또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그곳 사람들이 당연히 너희들을 도와줄 것이다. 도와주도록 내가 명령을 내린다. 이렇게
고레스가 칙령을 내린 거예요.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서 세울 그 하나님의 성전에 대한 건데 요까지만 보겠습니다. 그럼 이게 과연 진짜인가? 여러분, 많은 진짜 역사가들이 그 고레스의 이 칙령이, 성경에 나오는 칙령이 진짜인가 의심을 하는 그 많았어요. 그런데 불과 얼마 되지 않은 그 대략 지금 한 60년, 70년 전에 이 고레스의 칙령이 고고학자들에 의해서 발견이 됐어요. 그 중에 하나, 여러분, 제가 이거 사진, 이거 제가 영국 대형 박물관 가서 직접 찍어온 겁니다. 조금 제가 후회하는 게 왼쪽이 약간 그림자가 됐어요. 이거 안타까워서. 예, 조금 그림자가 됐어요. 이 사진을 조금 제가 깊이 생각 안 하고 찍었는데, 이거 대형 박물관, 영국 런던에 있는 박물관에 이게 실제로 고레스의 칙령이라는 것이 밝혀졌어요. 그 내용이 뭐냐? 이 칙령 내용을 다 읽을 수는 없지만 간단하게 여러 설명이 간단해서 여기에 보면은 이 이름을 퀴러스 실런더 혹은 사이러스 실런더 이렇게 발음합니다. 그러니까 고레스 왕이 이런 칙령을 내린 실린더, 원통이라는 것이에요. 그 내용이 간단히 보면 이 왕은 550년에서 530년 사이에 있었던 왕인데 아주 평화로운 정책을 통해서 그들을 돌려보내고 또 여기 보세요. 여기 보면은 restored temples in neighboring cities. 그러니까 템플을 다시 복구하라 이렇게 그 칙령을 내린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니 내용이 실제로 진짜로 이런 칙령이 있었구나 하는 것을 고고학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여러분, 이렇게 1차 귀환 후에 에스라서를 잠깐 보면 이 돌아온 사람들의 명단이 에스라 2장에 나옵니다. 아까 1장에는 그 고레스 왕의 칙령의 내용이 돼서 나왔죠. 그리고 에스라 3장에 보면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고 성전 건축을 시작합니다. 그런데요, 에스라 4장에 보면 이 성전 건축을 방해하는 세력들, 특별히 북쪽의 사마리아 사람들, 여러분 어찌 보면은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남쪽 유다 사람들과 친인척 관계로 볼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남쪽 유다를 방해하는 강력한 세력이 북쪽의 사마리아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520년까지 15년 동안 중단되었어요. 그 내용이 에스라 4장에 나오는데 그 4장의 내용을 우리 잠깐만 보면은 4장 3절 6절을 보면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기타 이스라엘 족장들이 이르되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북쪽의 사람들이 그리고 또 다른 지역에 있는 이방 사람들이 와서 야 우리가 좀 도와줄게. 우리도 이걸 늘 기대하고 소망하고 있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무슨 업적을 만들어내는데 자기 숟가락을 슬쩍 얹는 거예요. 우리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뭔가 대공사를 하고 큰 업적을 내는데 자기도 그 업적을 이뤘다는 그 잔치에 자기 숟가락을 슬쩍 얹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해놓고. 그러고 나서 우리도 도와줄게 하면서 괜히 방해하고 더 하지 못하게 만들려고 하는 수작이었어요. 그런 아주 악한 계략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스룹바벨과 여러 족장들이 말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홀로 건축하리라. 자, 그렇게 선포를 하고 나니까 그때부터 그 땅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그 건축을 방해하되, 여러분 성전 건축 때도 그렇지만은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예루살렘 성벽을 여러분 고대 사회에 성벽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성벽은 자기 생명과 가족과 가축과 또 그 마을을 지켜주는 중요한 거였어요. 그런데 동서남북 이 악한 자들이 전부 다 일어나서 유다 백성들이 이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게 방해를 했다. 그 방해한 게 5절에 보니까 바사왕 고레스의 시대부터 바사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 성전을 건축할 때든 성벽을 건축할 때든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 그 계획을 막았으며
야, 이때부터 돈으로 뭔가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뭐 여전히 그때나 지금이나 역사 속에서 항상 있어 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6절에도 또 아수에르가 저기할 때에 그들이 글을 올려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을 고발하니라. 이게 지금도 마찬가지다. 악한 자들은 자기가 당하지도 않았고 자기가 가해자면서 피해자를 고발하고 뭐 요즘 뭐 그 한국에 뭐 미국에 그런 이상하고 아주 악한 놈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렇죠? 자기가 그 사람을 때리고 그 사람을 못 살게 구고 방해한 사람이면서 야 저게 나를 어떻게 해코지했다. 여러분 지금 중국은 말할 것도 없고 일본은 더 말할 것 없고 한국은 더 말할 것도 없고 여러분 길 가다가 한국에서요 여자가 쓰러졌잖아요. 안 도와줍니다. 잘못 도와주면 자기가 이상한 사람을 몰려서 오히려 공경에 처할 수가 있어요. 얼마 전에 뉴욕 우리 애들 학교 있는 그 테네시 내시빌에 누가 자동차 문에다가 이상한 걸 걸어놓은 거예요. 또 길거리에 1달러짜리가 막 있는 거예요. 그 1달러짜리를 주워가지고 사람이 전신마비에 걸린 게 어제 뉴스 보니 있더라고요. 뉴욕의 저 맨하탄에 혹은 뭡니까? 타임스퀘어 같은 그게 1달러짜리 막 있어 사람들 줄래 거기에 펜타닐이라는 이게 만지기만 해도 순간 정신을 잃고 마비가 오는 그런 약들을 묻혀놨어. 거기다가 악한 사람들 일사들은요 길 가다가 슬쩍 남자한테 부딪힙니다. 이 남자가 나를 추행했다, 성추행했다, 나를 끌어가려고 했다. 이래가지고 이런 사건 그래서 특히 한국의 지하철은 복잡하잖아요. 뉴욕도 그랬지만 여자들이 가까이 오면 서서서 도망가야 됩니다. 이상한 세상이에요. 그 사람들이 안 도와줘요. 중국에는 그런 비디오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 이상한 세상.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이 유다인들이 자기들을 방해했으니까 고레스 왕의 칙령에 따라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립할 뿐인데 왜 하나님의 성전을 건립하냐? 그건 차후의 다른 문제입니다. 다른 말씀이니까 그 말씀을 안 드리고 하나님의 성전을 건립하는데 자기들이 방해한 자기들이 악한 자들이고 모략군들인데 자기들이 왕에게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을 고발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이 악한 자들이 이렇게 많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이런 상황인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이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한 리더들이 이 악한 자들과 타협을 하지 않았어요. 누구하고요? 이런 악한 자들하고. 악한 자들하고 타협을 하고 어울리면 반드시 거기에 끌려가게 됐어요. 심각한 문제입니다. 자, 에스라 5장을 또 잠깐 우리가 오늘 6장인데 그 앞에 5장을 잠깐 읽으면 자, 그런 가운데 대략 한 15년이 지나서 선지자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의 글을 보면은 나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지어야 되지 않느냐고 굉장히 추궁을 합니다. 선지자 학개와 스가랴의 그 예언에 따라서 2절에 보니까 스룹바벨과 예수아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하며 한 15년쯤 지나고 나서 다시 힘을 내서 왜냐하면 15년 동안 악한 자들이 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립하지 못하게 제가 간단히 말씀드렸지만 얼마나 악한 방금 봤잖아요. 왕에게 고발하기도 하고 그죠? 얼마나 악하고 우리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일들을 많이 했겠어요. 악한 일들을 많이 했겠어요. 그리고 3절에 그때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네스와 그들의 동관들이 자 유브라데 강 건너편이라거든요. 이게 유프라데스 강인데 현재도 유프라데스 강이 있습니다. 유프라데스 강 건너편이라는 게 이쪽 동쪽이라는 것은 지금의 이란입니다. 페르시아 제국이죠. 유프라데스 강 서쪽으로 서쪽 건너편을 말하는 거예요. 바로 건너자마자는 바벨론 제국이었고 지금의 이라크고 그러니까 이 서쪽에 있는 모든 지역 페르시아 제국에 속했던 모든 지역을 다스리는 총독이 있었어요. 그리고 거기에 다스리던 동관이라는 것을 말하자면 지역 유지들이라 생각하면 됩니다. 자, 이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 성곽을 마치게 하였냐? 누가 너희에게 이렇게 명령을 하느냐? 그 권위를 따집니다. 야, 너희 이렇게 하는 법적인 근거가 어디 있어? 누가 이렇게 말을 했어? 총독이 내가 말도 안 했는데 너희들 함부로 이렇게 하느냐? 그러니까 5절에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으므로 이런 권력자들이 이렇게 방해를 해도 하나님께서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다. 그들이 능히 공사를 막지 못하고 이를 다리옥에 아뢰고 그 답장이 오기를 기다렸더라. 근데 그들이 왕에게 보낸 편지의 내용을 보면은 이런 겁니다. 5장 6절입니다. 다리오 왕에게 올린 글의 초보는 이렇다. 6절에 보니까 왕께 아뢰옵나이다. 우리가 유다도에 가서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성전에 나아가 본즉 성전을 큰 돌로 세우며 벽에 나무를 얹고 부지런히 일함으로 공사가 그 손에서 형통하기에 우리가 그 유다 장로들에게 물어봤습니다. 누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 성전을 건축하게 했느냐라고 말하는 거예요. 누가 너희들에게 이런 일을 할 수 있도록 권위를 줬냐? 누가 너희들 할 수 있도록 명령을 내렸냐? 총독인 우리들을 하지는 않았는데 적극적으로 멈춰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 내용을 적어서 유브라데 강 건너편 동쪽에 있는 왕에게 이 편지, 이 초본을 보내요. 사실 이거는 그 편지지만 사실은 고발장입니다. 고발장을 이렇게 보내는 겁니다. 11절에 보니까 그들이 우리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우리는 천지의 하나님의 종이라. 자, 이것은 유다 장로들이 한 말입니다. 그들의 편지에 우리가 누가 이렇게 하기로 했느냐? 우리에게 말해봐라. 그러니까 유다 장로들이 우리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의 종이라. 예전에 건축되었던 성전을 우리가 다시 건축하니라. 이렇게 건축의 의미를 살피면서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려서 하나님의 이 성전을 다시 건축하게 했다. 그리고 느부갓네살, 그러니까 바벨론 왕의 그 왕이죠. 바벨론의 왕이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금, 은, 을 다 옮겨다가 바벨론 신당에 두었던 것을 14절 내용입니다. 고레스 왕이 그 신당에서 꺼내어 그가 세운 총독 세스바살이라 부르는 자에게 내주고, 세스바살은 그 수르바벨입니다. 일러 말하되 너는 이 그릇들을 가지고 가서 예루살렘 성전에 두고 하나님의 전을 제자리에 건축하라고 고레스 왕이 칙령을 내린 적이 있습니다 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17절에 그 총독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과연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려 하나님의 이 성전을 예루살렘에 다시 건축하라 하셨는지 살펴보시고 우리에게 답을 주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왕들의 우리 조선시대 조선 왕조 실력이라 했잖아요. 조선 왕조 실력은 왕이 무슨 말을 하고 뭘 했는지 그 밑에 다 역사적으로 기록한 겁니다. 근데 조그만 왕조에도 그랬는데 지금 페르시아 제국은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엄청난 땅을 차지한 제국입니다. 그러니까 왕과 관련된 일들이 그리고 매일 말하는 왕의 어떤 칙령과 그 내용들이 얼마나 기록이 많겠어요. 그래서 이 역사적으로 보면은 페르시아 왕국의 문서들을 보관하는 곳이 4군데나 있었어요. 찾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절대 쉽지 않습니다. 자, 유프라데스 강 서편에 있는 총독들이 말하는데 누가 이 일을 시키는지 우리에게 말해라. 우리는 너희들에게 이런 일 하라고 말한 적이 없다. 그러니까 유다 장로들이 그 옛날 고레스 왕이 이런 칙령을 내린 바가 있다. 그러니까 이 총독들이 오케이 그럼 내가 저기에 고발장을 내겠다. 고발장을 내면서 왕이시여 고레스 왕이 진짜 이런 칙령을 내는지 한번 확인해 주십시오 하고 고발장을 내고 편지를 보낸 거예요. 왕이 딱 보고 이야 이 수많은 걸 어떻게 찾아? 또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모르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본문이 시작됩니다. 이 굉장히 위험한 상황, 아주 절체절명의 위기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더 이상 짓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올 수 있어요. 아까 제가 뭐라 했습니까? 위기는 위험과 기회의 양면성이 있다. 위험이 오는 순간에 기회도 반드시 온다는 사실입니다.
자, 흔히 우리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한쪽의 문을 닫으시면 반드시 이쪽의 문을 여신다. 저도 어릴 때부터 수없이 말을 그 말씀 많이 들었어요. 성경에 나오는 말씀은 아니지만은 우리 인생의 선배들이 혹은 우리 부모님 세대 어른들이 한쪽 문이 닫히면 이쪽 문에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열어준다. 누구에게요? 하나님을 신실히 사랑하는 자들에게. 그러면 그 교회는 어떤 루트를 통하는가? 자,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의 성전을 계속 지을 수 있느냐, 없느냐. 만약에 이들의 말이 진짜라고, 이 팩트 체크, 말하자면 이 총독들이 요즘 TV에 나오는 것처럼 팩트 체크 해달라. 이 사실인지 아닌지 우리에게 체크를 좀, 팩트 체크를 좀 해달라 하고 요청을 한 거예요. 만약에 이게 팩트 체크가 안 되면 이들은 진짜 곤란한 겁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수도 없고, 거짓말을 했다 생각하기 때문에 최소한 벌금 아니면 감옥에 가든지 어떤 어려움을 당할지 모르는 아주 위험한 순간입니다. 이 위험한 순간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새로운 기회가 와야 되는데 이 새로운 기회는 어떤 루트로 통할 것인가? 자, 우리가 흔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들이 총독들에게 가서 금은 보화를 들고 가서 총독님 우리 좀 잘 봐주세요. 돈으로 해결할 것인가? 야, 아니면 저 총독하고 제일 가까운 사람 인맥을 찾아봐. 사람 찾아봐. 저 총독하고 같은 고향에 누가 있다더라. 친한 친구 누구더라. 그런 사람들을 인맥을 통해서 네트워킹 통해서 해결할 것인가? 아니면 우연히 일이 일어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하실 것인가? 그 기회는 어떤 루트로 올 것인가? 오늘 우리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돈, 인맥, 우연히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늘 제목 보세요. 하나님께서 친히 모든 것을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봅시다. 위기의 순간에, 제목을 보세요.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이 모든 일을 다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 봅시다. 1절에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를 내려 다시 내렸어요. 조서를 내려서 그거 빨리 찾아봐. 오케이, 우리 팩트 체크를 해보자. 팩트 체크 하는데 조서를 내려서 다 찾게 하고 문서 창고, 그 바벨론의 보물을 쌓아둔 보물 정강에서 조사하게 하여 모든 것을 다 찾아보라 했습니다. 근데 거기서 메대도 앙메다 궁성에서, 자, 여기서 메대라는 건 하나의 도라는 게인데, 우리 여기 미국 말로 하나의 스테이트 혹은 프로비던스, 한국 말하면 도제죠. 경상도, 전라도 하는 것처럼. 이 메대의 도에 있는 앙메다 궁성. 이 부분 설명은 제가 다음에 드릴게요. 지금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거기서 한 두루마리를 찾았으니 거기에 기록되었어요. 할렐루야. 우연히 찾았겠죠. 하나님께서 일하신 건요, 인간이 보기에는 우연인 것 같아도 우연은 없고 하나님의 필연입니다. 그렇죠? 우리 조선왕조 보면요, 그 실록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 지금 현재 미국도 그렇고요, 한국에도 그렇고, 대통령에 관한 그 문서 기록서가 따로 있잖아요. 건물이 따로 있습니다. 미국도 따로 있어요. 그리고 나서 10년, 15년 뒤에 개봉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기밀 문서 보관소가 따로 있어요. 누구도 거기에 손댈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지금도 그런데 이 당대는요, 지금은 다 디지털화 됐지만은 당대는 손으로 다 적었어요. 수많은 문서에 그 많은 문서를 어디서 어떻게 찾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그 찾은 거예요. 이게 절대 우연이 아닙니다. 그 내용을 보니까 3절에, 오늘 이거 본문 우리 3절에 고레스왕 원년에, 고레스왕이 페르시아 왕이 되고 그 원년 첫 번째 해에 조서를 내렸다. 칙령을 내렸다. 이러기를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대하여 이르는 이 성전 곧 제사 드리는 처소를 건축하되,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즈는 넘어가고 4절에 보니까 그 경비는 다 왕실에서 내리라고. 여러분, 제국 안에 있는 모든 것은 다 누구 거예요? 왕 거예요, 왕. 왕 한 사람 겁니다. 그 왕실에서 낸다는 것은
페르시아 제국의 그 본부에서 가져다 쓰도록 줄 수도 있지만은 그 지역에 있는 아까 우리 앞에 5장에 나왔죠. 그 지역에 있는 거기 모든 금은 뭐 무슨 뭐든 재료든 뭐든 간에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 그를 다 사용하도록 하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5절에 보니까 느부갓네살 때 예루살렘에서 탈취한 것들을 다 들고 가. 그 하나님의 성전 금은 그릇들을 돌려보내요. 예루살렘 성전에 가져다가 하나님의 성전 안 각기 제자리에 둘지니라. 느부갓네살이 빼앗은 거 너 다 갖고 가서 그 하나님 성전에 다 배치해. 거기 다 갖다 놔. 이렇게 명령했다. 고레스가 이제 칙령에 이런 내용들을 적었다는 거예요. 6절에 보니까 이 보세요. 이제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다에 보내서와 너희 동간 유브라데 건너편 아박삭 사람들은 첫 번째 그곳을 멀리하여 지금 다리오 왕이 딱 내리는 거예요. 고레스의 칙령을 딱 보니까 그 말이 팩트 체크가 이제 팩트가 사실이라는 게 딱 드러나거든요. 그러니까 이 총독들에게 말합니다. 야 거기 가까이 가지도 마. 이만해. 그곳을 멀리해. 너희들 가까이 가서 간섭하거나 뭐 내정 간섭하거나 뭐 거기에 자꾸 이상한 짓거리 하지 못하게 말하자면 우리 지금 악한 사람들이 나한테 접근하지 못하도록 100m 이상 접근하지 못하도록 법원에서 명령을 내리는 것과 똑같이 그곳에 가까이 가지만 알았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뭐 저처럼 이렇게 친절하게 말하는 게 아니라 이 왕의 명령은 곧 어기면 죽음이라는 게 뒤에 나옵니다. 그 다음에 보니까 두 번째로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막지 말고 유다 총독과 장로들이 하나님의 이 성전을 제자리에 건축하게 하라. 이 편지를 받은 이 칙령을 받은 이 조서를 받은 유프라데스 강 서쪽에 있는 이쪽의 총독들이 얼마나 벌벌 떨었겠어요. 자기들은 야 이런 칙령 없어. 또 왕이 혹시 비슷한 게 있어도 왕이 찾지 못할 거야. 이렇게 자신감이 충만했을 거예요. 딱 이게 야 그런 거 없다. 이 편지만 오기만 하면 내 저 유다 장로들 다 때려잡을 거야. 저 하나님의 성전에 다 때려 부술 거야. 이런 자신감이 충만하지 않았겠어요. 반대로 유다 장로들과 유다 사람들 입장에서는 큰 절체절명의 위기였습니다. 그런데 다리오 왕이 야 너희들 그 가까이 가기만 해봐. 절대 가까이 가지 마. 하나님의 성전 공사하는데 방해하지 말고 건축을 하도록 공사를 하도록 막지 말라. 이렇게 명령을 내린 거예요. 8절에 보니까 이 3번 제 3번 붙이는 거 보니까요. 왕의 재산 곧 유브라데 강 건너편에서 거둔 세금 중에서 보세요. 거기서 거둔 세금 다 왕 거잖아요. 세금 중에서 그 경비를 이 사람들에게 주어 그들로 멈추지 않게 하라. 어떻게 준다고요? 끊임없이 주어서 부정함이 없도록 채워주라. 이 지금 총독들이 그 지역에 있는 지역 유지들이 야 괜히 손대가지고 우리만 힘들게 됐네. 그죠? 와 이거 내가 이거 잘못 손댔다. 이거 큰일 났네.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유다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 앞에서 웃지는 못하고 보세요 얼굴. 웃지는 못하고 막 너무 좋아가지고. 그죠? 우리 살다 보면 그런 경험 하잖아요. 아유 속이 시원해. 놀라운 일인 거예요. 자 여기 보면요. 9절에 있는 4번을 보면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 예루살렘 제사장의 요구대로 어김없이 날마다 주어. 할렐루야. 필요로 하는 것 특히 제사장이 원하는 것 너 어김없이 조금도 흐트러짐 없이 날마다 매일 갖다 줘. 알았지? 10절에 다섯 번째 문 하늘의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을 드리도록 해라. 그리고 그들이 왕과 왕자들의 생명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라. 야 그들은 자기들을 믿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도록 하는데 왕과 왕의 아들들을 위하여 기도하도록 하는데 너 이거 방해하면 죽는 줄 알아. 지금 그 말인 거예요.
11절에 내가 또 명령을 내려놓으니 누구를 막론하고 이 명령을 변조하면 지금 총독 그 지역에 있는 유대들이 다리를 덜덜덜덜 뜨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이 말에 이 측량에 대해서 어기면은 이 명령을 변조하면 조금 더 변개하면 조금 더 수정하면 그의 집에서 들보를 빼놓고 그를 그 위에 메어 달게 하고 이런 일이 생기나? 이 당시 유다 장로를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너무 좋아서 웃을 수는 없고 이걸 들어서 이런 일이 생길 수. 할렐루야. 이런 놀라운 역사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아니 다리오 왕이 유다 장로들이 누군지 어떻게 알겠어요? 스룹바벨이 누군지 어떻게 알겠어요? 학계 스가랴 선지자 누군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나 그 이전에 고레스의 측량을 보고 이게 사실이구나. 그렇다면 여러분 고대나 지금이나 자기 선조들의 왕, 자기 조상들이 하신 말씀을 어김없이 지키는 게 왕들의 책무예요. 리더들의 책무인 거예요. 다리오 왕이 자기 선친의 고레스 왕이 측량 내린 건데 이렇게 돼서 확인해달라. 이 건방진 것들이 우리 고레스 황제께서 내리신 측량을 확인해달라. 요것들 봐라. 내가 지금 당장 뛰어가서 저것들 단칼에 베어버릴까? 그래도 내가 체면이 있지. 저것들 갖고 내가 그래 못하고 강력하게 조서를 내려야 되겠다 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만드시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12절 7절에 보니까 만일 왕들이나 백성이 이 명령을 변조하고 손을 들어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을 할진대 그곳에 이름을 두신 하나님이 그들을 멸하시기를 원하노라. 나 다리오가 조서를 내려놓으니 신속히 행하지. 여러분이 조금 약간 지나친 해석이지만은 이때 세운 그 성전이 하나님의 성전이 제2성전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해요. 그리고 현재 유대인들이 그 예루살렘 땅에 제3성전을 세우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어요. 그러면 제2성전을 보수해가지고 크게 확장하고 잘 만든 사람이 예수님 당시 때의 헤롯 대왕이에요. 근데 그 성전이 언제 무너졌습니까? AD 70년 로마 디도 장군에서 무너졌어요. 근데 지금 다리오가 뭐랍니까? 그 성전을 헐면은 하나님이 그들을 멸하시고 오는다. 로마가요. 두 개로 서로마 동로마 쪼개지고 서로마는요. 지금 이탈리 로마를 중심으로 한 게 서로마죠. 순식간에 무너졌어요. 실제 로마 역사에서요. 서로마 제국은 역사는 짧습니다. 동로마 제국은 길어요. 그거 비잔틴 제국이라죠. 이야, 이 다리오 왕이 무슨 예언가인가? 아무튼 다리오가 너희들 가까이 가지도 말고 방해도 하지 말고 필요한 거 다 채워주고 만일에 너희들 내 명령을 조금이라도 어긋나게 하면 너희들 다 죽는 줄 알아. 3대를 멸족시킬 거야. 3대 멸족시키는 말은 없으면 제 표현입니다. 끝장을 내버릴 거야. 그리고 다 건축하고 나서 손을 대기하면은 하나님이 너희들 가만두지 않을 거야. 이 조서를 빨리 신속하게 행해야 된다. 이렇게 조서를 내린 겁니다. 다시 봅니다. 여러분, 위기는 위험한 순간에 기회가 온다는 의미예요. 이 기회는 어떤 루트를 통하나요? 물론 돈을, 인맥을 우연히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이 기회의 진정한 통로는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는 이 역사는 히스토리가 아니고 하나님의 God's working,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들을 위하여 지금도 여전히 일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조건이 되면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조건을 만들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방금 오늘 읽은 이 6장의 말씀처럼 확실하게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그 조건이 뭐냐?
에스라서 4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다. 이게 뭐예요? 악한 자들하고는 타협을 해서는 안 된다. 개인의 경험을, 저 개인의 경험뿐만 아니라 우리 선친들의, 선조들의 경험, 정말 뛰어난 사람, 지혜로운 분들의 경험, 또 역사적인 내용에서 경험을 보면은 악한 자들하고 타협하고 악한 자들하고 어울린 사람은 절대로 성공 못합니다. 그런 나라는 또 절대로 잘된 나라가 없어요. 다 망하거나 문제가 발생합니다. 유다 장로들은 자기들의 성전을 건립하는데 뒤에 느헤미야가 쓰는 성벽을 건립하는데 악한 자들하고 절대로 타협하지 않죠. 이게 뭡니까? 우리 중간에 나오는 에스라서 보면은, 에스더서 보면은 죽으면 죽으리라는 그 믿음이, 그 결단의 의지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조건을 우리가 충족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십니다. 그 두 번째가 이 유다의 장로들, 유다 사람들은 자기들이 누군지 알았어요. 우리는 천지의 하나님의 종이라, 여기 종이라는 서번트인데, 이 원문은 서번트입니다. 그냥 슬레이브가 아닙니다. 이거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위해서는 내 것을 즐거이 바치고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진 그런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바로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의미예요. 이것은 뭡니까? 자신이 누구인지 분명히 알아야 된다. 자, 첫 번째는 악한 자들과 타협해서는 안 되고 나의 아이덴티티가 뭔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세상이 어떻게 변하든 누가 뭐라고 하든 나는 이 세상에 천지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그분을 믿고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나의 구세주로 믿는 사람, 그런 아이덴티티가 분명하게 있으면 하나님께서 때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고생하고 두려움이 오고 위험해 있지만은 우리 가운데 새로운 문을 열으시는 기회를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금요일에 델라웨에 가서 제 예전에 우리 미국 교회 그 빌게트만 목사님 잠깐 뵙고 왔어요. 근래에 건강이 갑자기 안 좋아졌어요. 이렇게 쓰러지셨는데 중간에 갑자기 블랙아웃은 이게 완전히 이게 그 정신이 나간 거죠. 참 지나온 우리가 저하고 교제를 한 지가 벌써 13년, 14년 됐는데 같이 식사를 하면서 제가 기도하는데 참 이게 눈물이 나더라고요. 이분은 사실 굉장히 뛰어난 분이고 또 특히 사모님 쪽으로는요. 그 늘 많이 듣지만은 사모님도 그렇고 제가 들어본 사모님도 그렇고 그 동생들, 그러니까 처남들 뭐 또 여동생들 천재들이에요. 천재들. 진짜 대단한 집안이더라고요. 그런데 그 목사님의 하시는 말씀이 우리가 이 땅에 와서 하나님을 믿고 또 하나님을 섬기는 지금까지 오면서 참 내가 어느 자리에서 있고 어떻게 하나님을 신뢰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을 인도하신다 하면서 저 그런 이야기를 좀 이렇게 나누는데 참 은혜를 받아서 우리가 어느 자리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악한 자들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 나의 주님으로 모시는 사람, 이런 아이덴티티가 확실하게 있으면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 인생 가운데 일어난 줄 믿습니다. 세 번째 보니까 하나님을 노엽게 했다.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 앞에 죄와 허물들이 너무 많고 부패하고 타락했다면서 솔직하게 인정합니다. 에스라서 5장 12절에 보니까 자신들의 문제, 죄악들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아야 된다. 내 문제가 이렇구나. 이렇게 자신들이 하나님 그 죄악으로부터 하나님께 돌아서는 repentance, 회개가 있다. 무엇이 문제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참 한 가지만 더 보면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조건 중에서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은 6장 13절에 선제 학개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의 권면을 따랐으므로
무엇입니까? 순종하는 거예요. 자, 봅시다. 악한 자들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나의 유일한 구원자, 나의 주님. 그리고 나는 그분을 믿는 사람. 바로 나의 아이덴티티가 바로 거기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하고, 나는 참 죄악과 허물이 많았으나 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은혜로 말미암아 이런 사함을 받았고, 자, 이런 믿음을 가지고 선지자들의 권면에 따라서 즉각적으로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그 자세가 있는 사람들,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인생 가운데 역사하시고 어느 길을 가더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누구를 만나라도 인정을 받고 사람들 앞에서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참 우리가 부족해서 그렇지 하나님은 항상 쏟아 부어주시려고 준비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이 보세요. 유다 장로들이 무슨 힘이 있습니까? 이게 총독들이 와서 군인들 끌고 야 누가 얘기해서 막 이럴 때 옛날에 이런 청년이 있습니다. 그래 좋아. 너 이거 확인 우리 팩트 체크 들어간다. 팩트 체크해서 아니면 너 죽을 줄 알아. 근데 팩트 체크 들어갔는데 그 사실뿐만 아니라 다리오 왕이 거기에 더해서 이것들이 저것들 저 뭐야 저거 야 가까이 가지 마. 한번 손대기만 하면 너희들 다 죽여버릴 거야. 지금 그만해요 사실. 무슨 조폭은 아니지만 이것들이 너희들 함부로 했다가 너 다 죽여버려. 너희들 덜보를 뺀다는 것은 그들의 인생 자체 모든 가족들을 사거리 없앤다는 말입니다. 그 당시에 그 이디엄이었어요. 이것들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생겼잖아요. 이 총독들과 이 집안 그 유지들을 변화시키는데 돈 뭐 얼마 갖다 줘야 돼? 그들이 도와주겠어요. 돈 갖다 주면 또 조금 하다가 또 돈 갖고 오겠지. 그 약한 사람들이죠. 가서 아무리 빌고 뭐 저거 많은 사람 동원해서 해봤자 순간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일하시니까 이들이 꼼짝 못하게 누구를 움직이시는 거예요? 다리오 왕을 움직이는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내가 누구고 난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믿고 악한 자들과 타협하지 않고 나갈 때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해서 우리의 생각을 넘어서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넘어서서 누구를 동원해서든 하나님께서 그런 역사를 일으킬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선물을 준비하고 계시는데 야 빨리 오너라 내가 다 쏟아 부어줄게 이것을 보고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382장 찬양드립니다. 주 날개 밑에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련 땅에도 주 너를 지키리 그 주의 품에 걸어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축도함으로 예배 마칩니다. 지금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 인도하심, 역사하심이 정말 혼탁한 세상 속에서 끝까지 주님만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승리하길 소망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을 위해 그 살아가는 모든 자손들 위해 그 삶의 현장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